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고요, 로마서 5장 펴주시면 되고, 우리 자막이 띄어지면 함께 하지만 혹시라도 자막이 안 띄어지면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성도는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때 우리가 그때 이제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의롭다라고 여겨졌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상을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건 뭐죠? 지금 의롭다라고 여겨져 있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때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게 뭐냐? 고난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환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본문은 환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환난의 역설은 뭐냐면 환난, 고난, 이 시험, 그러면 왠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왔다라는 증거가 환난이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위치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과거, 이미 우리가 얻은 것을 지금 5장 1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뭘 여겨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여겨지고 있다고요? 의롭다라고 여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장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연이어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을 잘 이해하시면 10절은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진노하심과 그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은 종말적 구원, 즉 이것은 뭡니까? 미래적인 구원을 지금 9절과 10절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잘 이해되세요?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온전하게 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5장 2절입니다. 5장 1절 말씀,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5장 2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서 구분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성도로 함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상태가 성도가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고 현재 지금 본문에 나온 은혜는 다른 겁니다. 2절에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는 뭐냐?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게 2절입니다.
이게 구분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의 성도의 자리에서 받아야 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절인 거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2절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2절의 상태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고 장차 있을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사귐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현재 이 삶 속에 두 발을 내딛고 살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2절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도란 뭐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분명히 해방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거죠. 의롭다라고 여겨진 거죠. 그런데 새로운 영광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어가는 과정, 이것을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나게 된다라는 게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게 더 이상 환난이 없구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환난이다라는 게 3절입니다. 3절과 4절로 한번 눈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4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이 기독교는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죠. 우리가 돌을 닦아서 얻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는 참아라, 굴복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우리가 막 외치는 종교, 정신통일하는 종교,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현재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가깝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서 많이 보는 자기개발이라는 것은요, 이 철학으로 치면은 이제 스토아주의, 이 스토아주의에 가깝습니다. 스토아 사상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죠. 이 세계의 유물론이라고 하거든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질이고, 이 물질이라는 것은 로고스에 따라서 변한다. 네, 여러분들 눈빛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 로고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불굴의 의지로 이 이성이 바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스리는 상태, 불굴의 의지로 나를 절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고 어려움에서 이겨내는 것, 이게 로고스주의라는 거죠. 스토아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정신통이라는 게 이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이건 힘든 것도 아니야, 이런 건 뭐죠? 일종의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거울 보면서 그렇지,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잘해보자, 정국한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할 수 있다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수준이 있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조금 낯설게 드리겠지만 이것이 사실이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시험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뒤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찬양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중심이 뭡니까? 이게 I 메시지잖아요. 나에게 뭔가 주어져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니죠. 그런데 현대 지금 우리가 부흥하고 있는 청년 사역들을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죠?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성을 건드리고 열광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허무에 빠지게 되고, 역경이 오게 되면 다시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테두리,
그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이 이유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겪는 환난은,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소망, 즉 새로운 구원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죠. 뭐가요? 환난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더욱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 시금석이 되는 게 뭐냐?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 여러분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환난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보통 이런 현상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은 가짜야 라고 배신감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라는 이 보상심리에 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시험과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환난 중에서 예수를 더욱 붙들게 만드는, 자신의 신앙 수준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만드는, 진정한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원래 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것은 일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혹은 모의고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를 위한 게 아니죠. 시험을 친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상태와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결과주의라든가, 이게 또 취업해야 되고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공부가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결과에 실망하거나 아니면 시험 준비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시험을 치는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만큼 그것을 인식하게 하고, 또 그렇게 인식한 만큼 관념적이었던, 추상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뭡니까?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은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만큼 우리를 이러한 사단을 이기신 주님이 더욱더 위대해 보이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게 어떤 현상이라고요? 환난과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미천을 드러내고 보여준다면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것이 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계속해서 치장하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문제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불과 어제 저녁에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웃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하시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라진 것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겐 참 징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풀이가 아니라
우리의 화풀이가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잡아줄 징계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말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유기한 상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상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환난과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2절, 3절 이하에, 3절 이하에 보시면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4절에서는 일종의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극기해야 되겠구나, 그죠? 유기에서 얘기하는 극기 복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화이팅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선입견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했는데, 인내는 뭡니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내는 어떤 느낌입니까? 인내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단호한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인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세상이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착하게 살자,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자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저항을 느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착한 척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담들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전부 다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놓고 봐도 얼마든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억울한 것 같고 내가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되게 위선적일 때가 많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받았을 때 그때 내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도 저항을 받는다라는 이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인내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진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과 어울려 살면 우리에게는 인내할 일이 없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인내할 일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살면 평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인내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연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요, 그 자리에서 버텨라 이런 말을 합니다. 버티기만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이치도 그런데 영적 원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 연단의 연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이란 단어가 이 어딘가에는 experience,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조금 우리한테 딱 첫 번째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 그렇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느낌입니다. 철을 연단할 때, 철을 가공할 때 때리지 않습니까? 그걸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도키메라는 단어, 이 연단이라는 단어, 그때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단련, trial 이렇게 쓰여져요. 또 다른 영어에서는 proof, 증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연단은 캐릭터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 연단이 뭐냐?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버틴다, 참는다 이게 연단이 아닙니다. 단련된 체험, 증명된 체험, 이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 그게 뭐냐? 캐릭터,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연단의 참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인내하게 되죠. 그 인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형성하게 됩니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고 증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성품,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환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술 마시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고 친구하고 뒷담 까고,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그러면 우리의 캐릭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면 그때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에게 증거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이 쌓이면서 여러분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단련된 인내로 형성된 그것이 뭐다? 형성된 것, 즉 연단된 것이 성품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직장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출발은 나의 욕심이었다 할지라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섭리 안으로 변화되는 그런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연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찝쩍대면서 했다가 중간에 이게 막 이것저것 건들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그때 가서 자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여러분은 그냥 막 쉽게 막 포기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내도 연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를 여러분의 욕구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비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지만, 출발 자체가 여러분의 욕구에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과정을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쌓이면서 간증이 되는 것이고, 그 간증이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직장에 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 있습니까? 그만두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은 뭡니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이란 것은 착한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신의 성품이란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그 어떤 체험, 이게 바로 신의 성품인 거죠. 그게 어디서 빚어지겠어요? 연단 속에서, 환난 속에서 빚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이렇게 되게 좋은 환경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도 안 되지만 이상적인 상황에 간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품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신의 성품을 형성할수록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말의 뜻이 뭐가 되겠어요? 체득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온전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은 내게 체득된 이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소망,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꿈꾸는 소망은 어떤 거겠어요? 결국엔 자기의 욕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꿈꾸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내 욕심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연단 받으시면 체험을 얻게 되고 그 체험이 나에게 성품으로 남게 되고 그 성품이 하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 환난 속에 있으나 우리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실까요? 아멘. 여러분, 그 온전한 구원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제자 양육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너무나 답습되어 있는 답들이 많아요.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 와서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직관적인 거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온전한 구원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이게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없는 진공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내일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지금 오늘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과 같은 저항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혹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더라도, 혹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당장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버텨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연단 받으시라는 겁니다. 직장을 옮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를 바꾸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여러분이 고민하는 곳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연단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소망이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신뢰하는 우리는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연단 받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 받기를 즐겨합시다. 여러분, 연단을 받아들입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우리는 이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하려고 하니까 긴장하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자꾸 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오히려 온전하게 연단 받읍시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이겨냅시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에겐 체험이 생기고 단련이 되어져 있는,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